여러분 편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잘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광야교회에서 승리하는 길. 네, 광야교회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전략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환전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감당할 사람들을 환전하고, 이 책에 보면 마귀 대장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이름이 윈 위드예요. 이 마귀 대장 스크루테이프, 그의 제자 윈 위드에게 이 세상의 인간들을 유혹할 방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여 멸망시킬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소한 감정들로 불평을 갖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소한 감정들로 불평을 갖게 하라. 여러분, 사소한 감정에 불평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인간과 예수 믿는 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환자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감정들을 불평하게 하느냐.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족 간의 짜증, 불만, 기도에서 느끼는 몸이 건조. 사소한 감정들을, 첫째 뭐예요? 가족 간의 짜증을 부리고, 자꾸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 느끼는 몸이 건조.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있는 건지 그저 몸이 건조하게 왔다 가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마귀가 찾는 환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략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에다 무엇을 더하여 마음을 거기에 묻고. 기독교에다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다가 무엇을 더하여서 그 더하는 것에다가 마음을 묶어두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기독교 더하기 돈, 더하기 명예, 더하기 권력, 더하기 자능, 더하기 성공, 더하기 행복, 더하기 운동. 이렇게 더하다 보면 그 더해진 것에 묶여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아멘. 하나님 외에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사랑은 하되 의지하고 마음 주지 마라. 그거 마음 주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하게 되더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돈이,
권력, 명예, 자식, 운동, 성공, 행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렇게 만들며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3, 4대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3, 4대의 저주가 아닌 1000대까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고통받으며 인간이 이렇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사도 바울 우상 숭배를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상. 오늘도 송 목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살아내지 못하면 제 자신도 우상이요, 우상 숭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성질 급해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우상이에요. 배신도 우상. 3절에 뭐라 그래요? 싸나우며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같은 것에서 뭐하래요?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재판장에서 순교 직전에 목숨이 경강에 놓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던 광야 교회의 시간을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지 경계하며 그 우상 숭배를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38, 39, 4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람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의 광야 교회는 말씀을 나타내는 모세를 떠나면 다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이 땅의 광야 교회는 말씀을 나타내는 모세를 떠나면 다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다 광야 교회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다. 이거 아시죠?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완전한 교회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갔던 40년의 광야와 광야 생활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 충만으로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둠을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도 있게 되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잡으라고 광야 교회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우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모세가 신약에 와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중보자를 보지 못하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안이 떠나 더 나아가더니 뭐하기 시작해요? 불평하며 원망. 불안해하더니 불평, 원망을 떠나서 더 안 내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도자를 핍박하며 죽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을 핍박하며 왜 안 내려오냐? 그런데도 안 내려오자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인도해 갈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자 그것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형상으로 만든 모든 우상은 뭐예요? 그거 쳐다보고 이제 그나마 안도를 누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론을 죽일 듯이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인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을 우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미워 맞추며 사람 따라가다가 수없는 백성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형 아론을 세우죠. 모세형 아론은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아론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아론이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두려운 것 따라 나아가더니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을 우상으로 이끌더라고요. 목사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놓치면 결국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송아지는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삶, 하나님보다 더 자식, 하나님보다 더 내 성공, 그것이 나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하지 않는 장점은 2배의 약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하지 않는 장점은 2배의 약점입니다. 당신 그거 잘한다고,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온다고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이 경계가 되어지지 않으니 그것이 결국 2배의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못하는 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잘한다,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경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경계받지 못하는 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우상 숭배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나의 잘하는 거 너무 말하지 말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뭐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약에 와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아니라고요. 예수만 바라봐요.
우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42,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몰여두셨으니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이 있는 한 삶은 항상 과대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이 있는 한 삶은 항상 과대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항상 광야의 인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의 인생이 되고야 말돼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200만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40년,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죽은 1세대 부모의 자녀인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의 버릇을 못 고쳐요. 왜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하고 좀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꼭 나쁜 것을 배워. 그 나쁜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겨요. 몰록의 장막은 구약의 암몬 족속이 섬겼던 제사의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산채로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미국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로 죽여서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게 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인신제사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레판의 별을 섬겼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별자리죠. 별자리. 이 별자리 보고서 뭐 따가지고 여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노예 포로가 되었다는 걸까? 다시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처럼 돌아가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설프게 믿으면, 저 보세요. 내가 어설프게 믿으면 내 자녀도 어설프게. 이제 어설프게 믿는 자녀한테 말도 못해요. 왜요? 내가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걸 오히려 이용합니다. 그런 자녀를 보며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설프게 믿음. 세상 다 그렇게 믿으니 그냥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게 무섭다.
왜 성경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돼요? 다 옛날 업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돌아가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나에게 기쁨이 올 줄 알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기쁘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평안하려고 왔어요? 우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믿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교수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실망, 낙심, 슬픔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잡혀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이게 대충 믿으면 정말 듣기 싫은 말이라니까 이게.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죠. 여기 봐보세요. 실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소한 감정에 붙들린다고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라고요. 잡혀가다가도 붙잡는 거 보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잡힌 걸 하나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끌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 뭐 산에 가고 뭐하고 내가 자연을 보고 이긴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야죠.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푼다고요?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 숭배는 제로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 숭배는 제로이다. 제로가 뭐예요? 0.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제로를 떠나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제로라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사야 4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이런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공허해요. 예배드리고 난데도 공허해요. 우상으로 예배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 하나. 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읽고 이 사도 바울이 제우스요.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 이건 헛된 일이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이 어린아이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게임 이거 하다가 그냥 정신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우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4, 45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온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광야 교회에서 우상을 이기는 길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서 원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었다가 원망했다가 또 죽어나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성막을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그대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광야를 지나가야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200만 한가운데 성막을 딱 들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3, 4, 12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성막이 뭐라고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려 교회 나왔죠? 이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상 섬기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서요, 우리 회사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상을 이기십니다. 이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대요? 다윗 때까지 이뤘다 그랬죠? 다윗.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17살에 10대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 해더라, 그지?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죠. 그 부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하를 범한 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돼요? 이 부하를 죽이려고 전쟁터 가장 앞에서 죽게 하네요. 이 죄를 범한 게 10계명의 몇 계명을 범한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의 제 10계명 따라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뭔 말이에요? 불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 가정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왜 탐냅니까?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불륜 천국이에요. 불륜 천국.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신학생 때 숙제할 거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 알고 불륜 커플이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제가 2번을 봤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내 부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벌을 하나님 내려요? 밤중에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가요. 다윗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식들끼리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를 죽여요. 이게 제 10계명을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 내린 벌이었어요. 저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이 벌 다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벌은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죄인이에요. 돌아오는 죄인이에요. 그날 돌아와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시편을 집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어요. 내 부족함을 지저분한 걸로 채우려고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이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우상을 극복하고 우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사소한 감정들로 불평을 갖지 않겠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겠습니다.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불완전한 광야 생활을